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문둥병을 의미하는 한센병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나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피부병을 이 성경은 나병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좌절을 하고요. 또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것은 불치병이다 라고 바라보았죠. 특별히 이 병은 어떤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좀 보여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피부 나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을 레위기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서 그런 나병 환자를 우선 7일간 격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이 검사하여서 치료가 되면 다시 백성들 가운데 데리고 들어오고요. 근데 7일 후에 검사했을 때도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고 계속 진행이 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판단하여서 진영 밖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죠. 또 의복이나 가죽에도 이런 나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곰팡이처럼 옷을 아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병의 문제가 옷과 또 가죽에 생겼을 때에도 7일 동안 지켜보다가 이것이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사용하고요, 빨아서 사용하고요. 만약 상태가 안 좋으면 불태워 버리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레위기 13장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정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이 병이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나병은 정말 철저하게 좀 조심해야 될 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레위기 13장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나병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나병이 주변으로 퍼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나병은 인간의 죄와 너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또 인간의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이 죄 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죄를 집니다. 죄 짓는 환경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병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병으로부터 보호도 하시고 또 이런 규정을 따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병과 같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려요. 죄가 한번 몸에 들어오면 그 죄를 벗어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평생 우리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일어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면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면역력이 나빠지면 다시 또 발병을 하고, 이런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죄가 꼭 그래요. 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죄에 한번 넘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그 죄에 빠지게 될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험담을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계속 습관처럼 계속 험담을 하게 돼요. 험담을 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노력이 약해질 때마다 험담이 튀어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험담에 함께 빠지고요. 험담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더 그 험담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과 심각성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부에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고 가능하면 진영 안을 그 피부 나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죄의 환경으로부터, 죄 짓는 사람들로부터 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죄짓기 쉬운 환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손이, 너희 눈이, 너희 발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나병 환자처럼 나병을 전파하는 환자처럼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나병 환자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를 퍼뜨리는 사람은 아닌지를 깊이 성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소망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의 죄의 환경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취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나병 환자처럼 죄를 옮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 주변의 죄의 유혹들을 성찰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